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6페이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로 부름받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단을 건너온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전쟁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그들이 만난 적은 그런데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여리고 성이었을까요? 이 여리고 성은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굉장히 강한 군사력을 가진 요새로서 유명한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튼튼한 성벽을 가졌었고 그 군대의 강함도 그 지역에서 굉장히 소문났던 성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난공불락의 성으로서 명성이 자자했던 곳이죠. 그럼 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보통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뭘 하죠? 로마군은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 그래요. 성벽이 있으면 성벽 높이만큼 흙을 앞에다가 쌓았대요. 그래서 길을 내서 성벽 높이만큼 그냥 그 길을 넘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거대한 대군을 가졌던 로마군답게 한 거죠.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투석기를 사용해서 돌을 날려보내서 성벽을 무너뜨리기도 했죠. 그리고 또 공성추라고 있습니다. 긴 나무같이 생긴 거를 끌어다가 성벽 문을 부딪히면 성문을 부딪혀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죠. 아니면 안에다가 우리가 내통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몰래 문을 열게 만드는 거죠. 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공성전이 언제 할 일이 있다고 우리가 공성전을 생각합니까? 하실 수 있죠. 또 하나는 땅굴을 파는 거예요.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군인들이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것만 있겠습니까? 사실 이 당시 사람들은 더 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 중 그 어떤 것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투석기나 공성추를 가졌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공성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나 있을까 의문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몰라서도 아니고 가지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방법들을 다 생각하지 않고 택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은 사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심지어 이 여리고성의 성 주위를 돈 얘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유명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한 번만 좀 확인할 게 있어요. 몇 바퀴 돌았을까요?
가끔 이제 이 몇 바퀴 돌았을까요? 하면 7바퀴요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7바퀴 아닙니다. 7바퀴 아니에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냥 우리가 7바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6일간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하셨고요. 일곱째 날 몇 바퀴 돌라고 하셨죠? 7바퀴. 자, 그럼 몇 바퀴죠? 7바퀴요. 이러시면 안 돼요. 13바퀴예요. 13바퀴 돌았어요. 근데 가끔 제가 깜짝 놀란 건 신학교에서도 이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아니 그 성벽을 7바퀴 돌았잖아. 그래서 뭐라고? 저희가 물었더니 7바퀴 돌았잖아. 그래서 아닌데 야 너 그것도 모르냐? 신학생이 오히려 따져 묻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건 아셔야 됩니다. 13바퀴입니다. 자, 그렇게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나팔을 불며 성을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데 마지막 한 바퀴를 돌 때 하나님께서 함성을 내어 지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바로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배우면 될까요? 중요한 거죠. 여기서 배우면 될 것이 있습니다. 뭐죠? 자, 이 말씀을 승리의 비결로 삼아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가서 뱅글뱅글 돌면 된다. 이걸 배우면 될까요? 웃으시고 대답은 안 하세요? 뭔가 질문에 함정이 있다라고 여기시나요? 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땅밟기라고 흔히들 부르는 이런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땅밟기.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교회가 건축할 땅이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돌아다니시다가 좋은 땅을 발견했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인들한테 가서 자, 오늘부터 저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가서 땅을 밟읍시다 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온 교인이 가서 그 땅을 이렇게 뱅글뱅글 돌았대요. 그리고 보통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간증해요? 그랬더니 그 땅 주인이 갑자기 망해서 그 땅을 싸게 내어놓았고 우리 교회가 그 땅을 샀습니다. 이런 간증 여러분 한 번은 들어보신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또 뭐 다른 예가 이런 예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사원을 찾아가서 그 사원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사탄을 쫓아내겠다고 그 사원을 밟는,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디도 나오죠? 뉴스에도 나와요.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뉴스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 중에 제가 아주 어릴 때인데요. 그 유머 1번지라는 예전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개그맨이 어릴 때 저희 교회에 간증 집회를 왔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뭐였냐면 자기가 너무 가지고 싶은 차가 있었대요. 너무 가지고 싶은 차가 있었는데 그 유머 1번지 담당 PD가 그 차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 KBS에 출근을 하면서 이 사람이 그 담당 PD 차를 뱅글뱅글 돌았대요. 그리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담당 PD 망하게 해서 이 차 저 주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진짜 그 PD가, 그 잘 나가던 PD가 갑자기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그 차를 급하게 팔아야 돼서 자기가 그 차를 샀다는 거예요. 간증 집회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릴 때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도 그 집회가 끝나는 시간에 아이들이 다 같이 나가서 그 차를 뱅글뱅글 돌았어요. 아이들이 다 같이 막 웃으면서 저희도 장난친 거죠. 이 개그맨 망하게 해서 이 차 저희 주세요 막 이러면서 돌았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 개그맨 진짜 얼마 있다가 유머 1번지에서 쫓겨났어요. 저희의 기도가 통한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D가 망하고 땅 주인이 망하고 그래서 차를 팔아야 하고 땅을 팔아야 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게 과연 이 여리고 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이고 우리가 이것을 승리의 비결로 삼아 우리도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우리가 원하는 일이 생겼을 때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당연히 그것이 아닐 거라고는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 이 땅밟기라는 방법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그 주위를 뱅글뱅글 돌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족하시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뱅글뱅글 도는 거죠. 저희 어릴 때 그 공부했던 리딩 튜터라는 그 영어 문제집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단어를 하나 암기하기 위해서는 뭐 1000번을 반복해서 말해야 한다. 그때 그 단어가 내 것이 된다라고 말했더니 거기 나왔던 남자애가 제인 이렇게 1000번을 쓰는 거예요. 뭐예요? 제인이란 여자가 좋아서 그 제인을 가지고 싶어서 제인 1000번 쓴 거예요.
마치 그런 식의 기도를 혹시 우리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문제의 주위를 돌기만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줄 때까지 간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간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위험성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비결을 찾아서 그것을 완수했더니 남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것을 경험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상당히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병이 나았다거나 또는 내가 열심히 돌았더니 그 상대가 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이런 간증들, 이것은 사실 병이 낫지 못한 사람이나 그 땅을 빼앗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소외시켜버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손해를 바탕으로, 어떤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배척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더 뛰어나 보이고 내가 능력 있어 보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린 것처럼 그 말하는 그 행동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그것이 더욱더 큰 능력이라고 더욱더 큰 은혜라고 말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병을 고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어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플 때에 저는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에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분명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누군가가 소외되는 일이거나 누군가의 피해가 일어나는 일이 되지 않기도 물론 항상 함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왜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먹이가 된 것일까요? 이 두 계리 사이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그 성벽을 뱅글뱅글 돈 것이, 성벽을 입을 다물고 뱅글뱅글 돈 것이 승리의 방법이라고 결코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땅밟기로 승리했다거나 땅밟기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라는 말을 그래도 여러분이 해서 얻었을 수도 있지만 좀 조심스럽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저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떤지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았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했다라고 사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것을 믿고 성벽을 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똑같은 말 하는 것 같나요? 아니요, 이건 분명히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최선을 다해 순종해서 그분을 만족시켜 드렸더니 그분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서 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다르죠. 이미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넘겨준 것을 믿는다면, 너희가 이미 승리한 것을 믿는다면 가서 입 다물고 돌아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무너뜨려 놓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넘겨주었으니, 승리했으니 너희는 성벽을 돌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간증은 내가 성벽 주위를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다, 아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 간증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나를 맞추기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분의 간증을 오늘 하나 좀 이렇게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LA 한길교회에서 목회하셨던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오히려 지금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신 이후에 좀 더 유명해지시는 것 같아요. 물론 예전에도 유명하신 목사님이었는데 요즘 좀 더 유명해지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간증이 유튜브에 이제 다니는 것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못 들어보셨다면 이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은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소아마비로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갔고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목사가 되겠다라고 결단했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때부터 어떤 기도를 했냐면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러면 좋은 목사가 되고자 하니 이 다리 좀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셨대요. 왜냐하면 이 장애를 가지고는 온전히 성도들을 섬기거나 교회의 일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니 이 다리 좀 고쳐주시면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구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합당한 이유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건강한 육신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장애를 치유해 주십시오, 이 아픔을 낫게 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건 참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 말로는 본인이 기억하는 한 4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이분이 고3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는데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중 미국 교회에 신유 집회를 한다는 것을 보고 참여를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이 다리를 좀 낫게 해보고자 하심이었죠. 그런데 그날 이제 그 목사님, 노진준 목사님을 위해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고 그 기도해 주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듣다가 이 목사님이 너무 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경험을 하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설교해 주신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제 제 말은 한 번은 의심하고 보시는 거죠.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습니다. 믿으세요. 그런데 이 노진준 목사님이 도저히 그 설교를 듣고 용납할 수가 없었대요. 아니, 그렇다면 그동안 자신의 다리를 고쳐주시지 않으신 것이 나의 믿음이 없어서 그러신 거라면 도대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그 목사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몸을 내어드리겠노라고 결단하며 기도한 것인데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낫습니까? 뭐라고 답했을까요? 뭐라고 답했을까요? 분노하며 찾아온 한 청년 앞에서 아니 내 말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답하셨대요. 그럼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낫지라고 대답하셨대요. 그러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그가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거두어 주셨는가? 라고 물어보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나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 나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 나았다고 되어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가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노진준 목사님도 똑같이 대답했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했대요. 그런데 그 설교하신 목사님이 오히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야, 그 병을 고쳐주셨어? 라고 대답하셨답니다.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는데 이 3번은 완전수입니다.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고 또 구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는 바울조차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병에 대해서 구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신 그때에 바울은 그 아픔이 더 이상 자기에게 병이 아니라 은혜임을 깨달은 그 순간, 은사임을 깨달은 그 순간 그 병은 나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었대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에 그 아픔에 대해서, 그 병에 대해서 다시 낫게 해달라고 구했을까라고 물어보셨대요.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노진준 목사님은 아닙니다라고 답했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질병으로 여겨서 괴로워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병은 나은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왠지 말장난처럼 혹시 들리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노진준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노진준 목사님은 그날 그 자리에서 자신의 병이 나았고 소아마비는 더 이상 제 얘기도 아닌데 제 얘기도 아닌데 왜 그러죠? 더 이상 자신에게 장애가 아니라고 고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병이 아니다. 이미 병은 나았다라고 고백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미 우리가 승리한 것임을 이렇듯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오늘 우리를 완전한 희망,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 능력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나음을 얻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나음을 얻었습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선포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는 이미 풀렸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여러분은 나았습니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벽을 돌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첫째 날 돌았을 때 벽돌이 하나 빠졌나요? 둘째 날 돌 때 성벽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했나요? 셋째 날 돌 때 문짝이 뜯겨져 나가고 사람들이 항복하며 그 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했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루하루 그 순종을 쌓아나갔다고 해서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여리고성을 이미 무너뜨리셨으며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 믿고 그 길을 묵묵히 걸은 자들은 하나님의 때가 온 그때에 이미 승리해 놓으신 그것을 이 눈으로 보게 된 것뿐입니다.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하신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것을 믿고 그 성벽이 무너지는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그 시간을 살아간 것입니다. 답답한 일일 수도 있죠. 성벽을 돌라고요? 왜 이걸 해야 됩니까? 라는 의문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명령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할례를 받으라 하시면 전쟁을 앞두고도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라 하시면 유월절을 지키고, 아무런 준비 없이 성을 빙빙 돌라 하시면 빙빙 돌아야 했지만 여호와께 속했음을 믿으며 성을 빙빙 도므로 할례를 받음으로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들은 그저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본 것입니다. 왜 무너졌지? 비결이 무엇이지? 어떻게 하면 성벽이 무너지는 거야? 이런 의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으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을 따르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붙이셨다는 말씀처럼, 그런데 우리도 그 언약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앞에서, 그 언약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라는 그 약속을 이미 우리는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간증처럼 획일화된 답을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뜻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성벽을 돌고 돌아도 벽돌 하나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언약, 이미 승리하신 그 언약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셨음을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매일매일 다시 확인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벽이 이미 무너져야만 답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어볼 겁니다. 야, 너 그리스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아무런 그런 증거도 없이 살아가냐고. 너 예수님 믿는 증거 좀 보여달라고. 예수님 믿는데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인생 살아가는 것 아니냐고 답을 내어놓아 보라고 그 질문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주님께서 걸으라 하시는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 끝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준비해 두셨음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음을 기억하며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할 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우리 참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평안을 주신다고 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 그런데 배경을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어디서 주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때는 바로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앞으로 너희는 그곳에서 70년간 머물러야 돼라는 말씀을 주실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집도 짓고 밭도 일구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 땅의 평안을 구하며 이제 너희는 그곳에서 포로로서 노예로서 70년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가서 70년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게 어떻게 평안입니까? 어떻게 희망입니까? 이게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여 주신 미래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아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그들 스스로 죄 가운데 거하고 멸망의 길을 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에 계획을 두셨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너희가 나를 떠나고 죄 가운데로 들어가서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내고 너희를 따라가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시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인도하여서 약속한 땅으로 다시 불러내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을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결코 그 자리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영원히 사망의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너희가 그 사망의 길을 가지만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가르쳐 다시 약속의 땅으로 70년 후에 이끌어내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비록 남유다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 상황 속에 스스로 걸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은 너희 마음대로 그 길 갔으니 내가 이제 너희를 모른 척한다 하지 않으시고 승리의 약속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한 백성조차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 속에 두었음을 말씀해 주시는 이 은혜와 사랑, 이것을 믿으며 그 승리의 약속을 믿고 오늘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 나라로 이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완전한 구원의 도구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포로의 자리라 할지라도, 아니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여리고성을 도는 그 순간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프랑스 철학자 시몬 베유라는 사람이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모든 물질 세계의 중력 법칙과 유사한 법칙들에 의해 지배된다. 은총만이 예외다.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처음 들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 중에 한 3번 정도 인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들어보셨어요. 당연히 들어보셨죠. 제가 했으니까요. 네. 물론 그동안 나중에 등록하신 분들은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들어보셨어요. 네, 뭐라고요? 모든 물질 세계는 중력의 법칙과 유사한 법칙들에 의해 지배된다. 뭐냐면 우리의 삶을 바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예외라고요? 은총, 은혜만이 예외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제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중력에 이끌림 받을 겁니다. 증거가 없을 때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물어볼 거예요. 너 그렇게 예수님 믿고 그 언약을 믿고 오늘 여기 서 있지만 벽돌 한 장이라도 빠지는 거 봤니? 너 그 정도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만족시킬 수 있니?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우리를 바닥으로 끌어당기는 그 중력의 힘이 작용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갈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내가 죽어야 했지만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스스로는 갈 수 없었지만 내가 왔노라. 너희 스스로는 구원받을 능력이 없지만 내가 죽음으로 너희를 구원했노라 말씀하십니다. 의심하게 만드는 그 모든 목소리를 여러분 그래서 꾸짖어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너희 충분히 못해. 인간이 하는 일 중에 여러분 충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것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단한 순종을 해서 얻어냈다는 간증, 그래서 여러분 그 간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간증에 혹하지 마세요. 저희 고등학교 때 엄청 혹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기도했더니 책만 읽으면 책이 머리에 사진처럼 이렇게 지나갔대요. 그래서 의대를 가셨다는 거예요. 서울대 의대를. 고등학교 3학년이 그 간증을 들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 난 기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야, 이 책이 사진처럼 머리를 지나간다는데, 여러분 그건 그분에게 주신 은사일 뿐입니다. 그냥 그분에게 주신 은사일 뿐이에요. 의심하고 싶진 않아요. 은사일 뿐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다른 은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마세요. 왜 나는 그거 안 주셔? 저 사람은 저렇게 됐는데 왜 나에겐 그런 거 없어?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은 승리하셨고 여러분을 그 승리로 초대하셨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애굽에서부터 자유를 주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현실의 벽은 분명히 견고하고 높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만큼 그 벽들은 분명히 견고하고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닥쳐오는 인생의 파도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그 파도를 창조하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벽의 재료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가 모자라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완전하니 내가 너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능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분하고 완전하십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